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소통과 이해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이제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자막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함께 읽고 없는 분들은 귀를 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꺼이 영접했다. 좀 해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기꺼이라는 것은 아스메노스인데 매우 기쁘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쁘게 영접하였다. 아포데마코이 이는 뭐냐면 코마이 이거는 뭐냐면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아주 기쁘게 매우 기쁘게 어떻게 맞이했다?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다 함께 같이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명실상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맞이했다?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떻게 여겨져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임명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강촌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음성중앙교회를 와서 그 대표인 제가 임명재 목사님을 아주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맞죠? 그죠? 왜 와서 하지 않고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방인 기독교 지도자인 바울을 그렇게 환대하며 맞아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당시 정황상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바울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이냐? 사도행전 2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에 대한 세 가지 소문인데 첫 번째 누구를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을 배반했다는 거고 배교했다라는 것이고 할례를 하지 말아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마라라고 한 것은 유대인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바로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소문이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쳤고 바울 자체도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을 구약의 모세오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했던 나시린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그죠? 근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아직 뭐를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면서 뭐를 시켰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는 것도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중상모략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겁니다. 왜 이런 소문이 그렇게 파다하게 퍼졌는가? 바로 그러한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구를 맞이한다라는 게,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절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몽학성생인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태도는 오히려 올무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70명의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바울에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유명하죠. 야고보서에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없다라면 그 믿음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 가운데 변화와 그런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 행함은 뭐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고,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 건 뭐냐면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야고보는 진실로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바리새적인 게 아니라 자기 온 마음과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서로 뭐예요?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누구만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야고보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유대인 기독교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 지도자로서 이방인 기독교인의 대변자였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기독교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권위와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지상 명령을 성취했고, 순종함으로 로마의 대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고보와 바울 두 사람은 경쟁 관계의 구도에 있고 자칫 다르게 비춰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각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이 그냥 단순한 선교팀이 아니라 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또 헬라, 그리고 아시아,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들, 그 선교팀들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런 선교팀을 딱 데려오고 온다면 그래서 뭔가 위협감을 느낄 수 있고, 매우 그 팀이 껄끄럽고 더욱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70명의 이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은 바울과 선교팀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했고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지금 오순절이 돼서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유대교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다 와서 누구를 맞이한 거예요? 바울을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면모를, 훌륭한 면모를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아멘. 바울이 첫 번째 뭐 했어요? 무난했습니다. 무난. 그 바울과 지도자들에게 깍듯하게 뭐를 한 거예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말해 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대요? 낱낱이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헬라, 아시아에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낱낱이 소상하게 겸손하게 낮은 태도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각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언했던 최고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지상 명령으로 내린 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여기 70의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 그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여기가 뭐하오니 조사오니 하면서 제대로 된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자랑, 자부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사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만 머뭅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면 좀 전 세계를 돌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여기만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문안하고 주님의 일을 낱낱이 소상히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인정한 것이고 그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방인 대표 선교팀을 기쁨으로 환대한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낱낱이 보고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교회 간에,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낱낱이 그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가 서기 58년인데요. 이미 10년 전인 서기 49년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렇게 선교했습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49년에 그때 확증된 게 4가지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선교를 듣고 기뻐했고, 또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들어줘서 이제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제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고 제사 드린 거 먹지 말고 요거만 지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1차 예루살렘 총회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했을 때에 그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때도 기뻐했는데 그것처럼 이제도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최고 많이 모일 때는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그 정도가 모일 만한 도시는 아닌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몇 명이나 됐다?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유대 기독교인이 수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놀고 있던 거는 아닌 겁니다. 여전히 열심히 유대인 그 전도를 통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그 수만 명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복음에도 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뭐에도 열성이 있었대요? 율법에도 열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소문이 났기 때문에? 헛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잘못된 세 가지 소문이 난 것을 누구도 들을 거다. 이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들을 거 아니냐. 분명하게 그들이 들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존중은 하지만 난감한 거죠. 여러분 이 헛소문의 근원지는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1차, 2차, 3차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성분자, 열심당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한테 돌 던졌던 유대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바울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언제니까? 오순절이니까. 그들이 이런 잘못된 소문들을 계속 내는데 그게 누구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들리면 분명하게 이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그럼 여러 가지 시끄러워지고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지도자들은 바울이 율법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들이 절충안을 냅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은 게 조금 문제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한 사람이 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아마 나실인 서원이겠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들에게 나실인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뭐를 행하라? 결례를 행하라. 서원이 끝나는 그 기간 동안 일주일간이 결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이 4명과 함께 결례의 예식에 동참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 그때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순양 한 마리,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세 마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나실인 서약을 했지만 가난해서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주면 이걸 최고의 경건의 행위로 사람들이 굉장히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네 사람의 몫을 비용을 다 하고 함께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그렇게 배반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만인에게 공표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바울도 역시 어떤 상황일까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절충안이에요, 그죠? 그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는 절충안이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타협안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타협하는 걸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혼자 온 게 아니죠. 자기의 누구와 같이 왔어요? 선교팀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온 선교팀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의 장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썼고 로마서도 썼고 이들도 그것을 읽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연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의로 이런 사람들이 있네,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해서 율법 지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연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것에 동참할 때 진심으로 할 수 있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본다면 바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결례 이런 예식에 동참한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 무슨 상황이에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2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언제요? 바로 그 이튿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죠.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는가? 바울은 타협했는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순교하기로 각오했는데 그걸 좀 피하려고 이런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목숨 걸고 온 사람인데, 첫 번째 우선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최초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였고, 두 번째는 바울은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그 난처한 상황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어떤 전도의 신념, 선교 철학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으로 자유롭지만 누구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할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자기의 전도 전략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이 결례의 예식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소명과 사명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투옥과 고초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뜨거운 환대였습니다. 환영이었고 사역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자체가 먼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색안경을 띠고 경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사랑의 귀한 환대의 태도를 보인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70인의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에 휩쓸리지 말고 환대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좋은 지도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루고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운 최고의 선교사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겸손히 순종했던 바울의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성도 간에 그리고 구역 간에 교회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우리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또 소통해야 하고 환대해야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 우리 본질은 뭐냐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정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교회 전통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러한 나의 영성을 세울 수 있고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결정을 지켜주셔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환대하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충분히 갈등할 수 있고 충분히 대결할 수 있는 구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던 야고보와 바울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의 합력처럼 그렇게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이해와 소통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영성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